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직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배상 규정과 자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생명에 관련된 법이 다루어졌다라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22장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재산과 이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이나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오늘 2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이 배상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들을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처벌을 내리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배상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손해를 입혔다든지 하였을 때 이러한 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상을 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손해를 입혔으면 서로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틀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이 배상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를 이 법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22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도 사실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공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의 규범에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조금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의 엄격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법을 이제 규정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데 바로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약자를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절에서 15절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부주의로 남의 밭에 불을 냈을 때 성경은
배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소는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5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양은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4마리로 이 갚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성도는 이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유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완전히 옳은 비판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모습도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거에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은 내가 하기 싫고 껄끄럽고 하니까 에휴 그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입으로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를 가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상의 기준은 뭐 여기에 뭐 오늘날하고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마리를 훔쳤으면 소 5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금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상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배상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그 내용을 보면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냐면 힘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면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보호자가 누가 되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그들을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기억하였을 때 바로 과거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현재의 약자들에게 너희도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또 경건생활이라고도 하거든요.
사실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어떤 게 경건하냐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바로 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물론 세속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구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렵죠.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교회도 사실 넉넉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라고 넉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더 힘든 약자들을 교회는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부활 사랑 나눔이라든지 성탄 사랑 나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매해마다 꼬박꼬박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살펴보고 계시냐면 약한 자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약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 경건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점잖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또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당장 쓸 돈이 없으면 그 필요를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돈을 빌려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채무자처럼 그러니까 그쵸 요즘에도 돈 빌리는 데들 있잖아요. 대부업체라든지 하여튼 있고 개인 간의 개인 간에도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줬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독촉하지 말아라.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 이자를 받지 말으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릴 때 겉옷을 전당 잡혔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옷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잘 때라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굉장히 필요한 것이 당시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죠? 예수님의 옷이 다 벗겨지셨죠. 그런데 그 옷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그렇죠?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옷을 입고 있으셨을 때 그 옷이 어떤 상태겠어요? 깨끗한 옷이겠어요? 사실은 피가 묻고 더럽혀졌고 사실은 오늘날 같았으면 그냥 버려버릴 옷인데 그 옷을 갖고 군인들이 뭐를 했다고요? 해가지고 그 옷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옷이라는 게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옷을 전당 잡혀서 자신의 이것을 위해 먹을 것을 사고 뭘 했다 이랬을 때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왜요?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옷이 없이 그 겉옷이 없이 자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못 갚았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줘라 이거예요. 생명을 지켜줘라. 그래서 그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겉옷을 밤에 덮고 잘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 논리보다도, 그러니까 뭐 네가 나한테 얼마를 빌렸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탕감 받았음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냥 평생을 일을 해도 못 갚을 돈이고, 사실은 그냥 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로지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줬느냐? 탕감해 줬단 말입니다. 그냥 탕감해 줬어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곁에 형제에게 100데나리온을 독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우주 만물을 값어치를 매긴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라. 뭐 이런 거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금전적인 관계,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게 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경우가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돈을 뭐 빌려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을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씀은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없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제나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그 합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의 것? 남의 것을 챙기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챙김을 못 받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어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신음소리,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귀담아 듣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